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 다음 앞장서서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그 자리에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때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줘. 4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9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은 그 뒤에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출생 배경에 대해서 1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길리기아 쪽은 직물과 천막 제조로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장막 짓는 것이 자기 직업이 됐잖아요. 그게 자기 원래 출신 지역인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이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지에서도 천막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리더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진보적인 학파가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조직한 학파였는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하는 것은 상당히 학문적으로 탄탄하고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또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다 하는 것은 엄청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 중에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유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선생님 할 때 랍비라고 칭을 하잖아요. 근데 랍비라고 하는 건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면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의 선생님도 되고 너의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나의 선생님이면 너의 선생님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랍비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뭐냐면은 라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고 라반은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보다도 더 높은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사람 밑에서 바울이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바울로 봐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할 만한
그런 학문적인 위치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어디에서 배웠고 누구로부터 했고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것을 들어야 되지만 그게 핵심이지만은 또한 유대인들의 그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름도 없는 데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보다도 내가 그래도 하버드대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이 크듯이 바울도 그걸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출생을 했고 자랐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막 교인들이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집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곳에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AD 1세기의 이 다메섹 지역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고 약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유대인 회당이 다메섹에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메섹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 와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는 성경에 말하는 암몬 족속이 있죠. 암몬 족속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 성경에 보면은 그 지역이 다메섹이었구나. 이 다메섹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벌써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다메섹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일찍부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AD 1세기에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메섹으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정오에 오정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때 오정쯤에 정오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임하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이 오정의 빛을 흔히 말하는 태양빛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빛이 바울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럼 바울은 뭐냐?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사울 바울 할 때 사울은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의 이름이구나, 로마식 이름이구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런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권에 있다 보면은
되게 이제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가질 때 보면 폴 이렇게 많이 하죠. 그게 폴이 이제 바울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냥 폴 이렇게 많이 할 때, 폴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이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게 로마식 이름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 혹은 겸손한 자,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바울이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거기에서부터 바울의 정말 회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바울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주여 위신이까 하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것을 붙여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잊을 수 없는 뜨거운 영적인 체험,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또 신학교에서는 또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바울 신학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바울 신학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을 통하여 기독교 2000년에 굉장히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십자가의 도, 바울이 말한 은혜, 바울이 말한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게 지난 기독교 2000년의 바울 신학의 굉장한 중요한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고 지금도 다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루어지겠죠. 그런데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 그 파고들면은 사실은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거기서 출발해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쓰지 않았어요. 또 바울은 3차에 걸쳐서 또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그 바울의 신앙, 바울의 선교적인 관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파고들면은 마치 양파를 끄면 껍데기를 끄면 속이 나와있는 마지막 그 속이 보이는 것처럼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영화 가운데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읽어볼 때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붙드는 결정적인 그 인생의 역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뜨거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에게나 내 믿음의 그 본질을 증거할 수 있는 다메섹 도상의 회심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중요한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이름 하나 얹어놓고 지내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에 절에 안 가도 절에 자기 이름 하나 걸어놓고 나는 불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신앙의 체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처럼 뜨겁게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뜨거운 어떤 영적인 체험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 주일 살아가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이 뜨거운 영적인 열정 안에 사도 바울이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고난이 바울이 체험한 영적 체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영적 체험이 바울을 붙들어 주는 거죠. 저도 사실 어렸을 적부에 저는 모태신앙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진짜 모태신앙이 진짜 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 모태신앙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왜? 모태신앙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우리 할아버지 때도 믿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믿고 그래서 나는 믿는다. 고로 이런 의식에 굉장히 빠뜨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물론 그 가정 예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스러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모태신앙이었고 기독교 신앙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근데 과연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정말 나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심, 물론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체험 안 했던 것도 아니지만은 결정적으로 나의 어떤 영적인 지각을 완전히 변동시킨 사건은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예전하고 예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회의 방식이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기도 전에 내가 뭐 다 해놔놓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해왔던 목회의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난날의 자기의 종교적인 실체가 확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성경을 알아. 근데 과연 알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다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뭘 했나요?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이름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들 예배드리고 뛰놀았어요.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모든 종교적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건이었어요. 바울이 그 뒤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 바울 생의 중심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평생을 간증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강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적 체험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요,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짧게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요. 물론 훗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본인이 뭘 했다고 성경에 3년을 지냈다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도 물론 바울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었지만은 그거는 짧은 바울이 그냥 언급만 있을 뿐이지 실제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거는요 바로 철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은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는 바울의 철저한 회개가 그 속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뜻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구나. 자신이 행했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질문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아주 순수하면서도 진지한 영적인 질문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오늘도 이것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그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주님께 가르쳐 줍니다. 성도에게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배짱이 문제죠. 정말 기도하지 않는 배짱이 커요,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맨날 평생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백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이 진지한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사실은 이 진지한 고백이 목사이면서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타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데,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데 뭘 하며 살래?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맨날 주님이 듣고 싶은 게 음정길 목사, 예, 저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이것도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이것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우리가 찬송가 같이 했지만 나 너 위해 몸 바쳐 죽었는데,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시네요. 뭘 원하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니?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여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삽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장성한 믿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 교회에 교인 한 사람이 1년째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삐져서 그랬대요. 삐져서.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목사가 안 알아주든 교인이 안 알아주든 제일 높고 제일 크신 분이 알아주면 되지.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사실 정답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제일 높고 제일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그게 장성한 신앙인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삐지고 어린아이 신앙이죠. 아직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릴 적에 어린아이 때는 부모한테 대대로 이거 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나이 40대 해가지고 엄마 이거 해줄래? 아버지 옆에가 쫓아다니는데 아버지 이거 해줄래? 나이 40대가 50대 가지고 또 그래 보세요. 그 제대로 된 자식인가? 장성한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진짜 장성한 자식이죠. 바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은 누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거다 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응답받고 싶으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만 서고 결단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사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내가 중앙교회 교인 하면은 생각나는 건 바보처럼 착하고 순진하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앙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도전을 못 받아요. 도전을 못 받아요.
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 약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좀 미안한 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쩌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안 행해요. 너 이거 하라고 주셨는데 안 행해요.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영적으로 미련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책망하실 수 있어요. 너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도 줬는데, 너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줬는데 너 왜 하지 않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여 내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내게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질문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영적 체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늘 받을 줄만 알고 또 받을 것만 기대했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고백에서는 너무 인색했던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해야 합니까? 주님은 제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